행복한 권사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이 헌신예배 하면 권사회나 또 다른 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나아지면서 우리 권사에서도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시작했는데 몇 분이 더 전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지 그런 열매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권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권사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제가 행복한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누나들이 다 권사님들이세요, 세 분이. 그래서 제 누나들에게 권사님들이 이런 행복한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머니가 행복한 어머니, 행복한 누나들 같은 그런 권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권사에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 권사 어떤 직분인가 우리 총회 헌법을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 미주죠, 미주 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정치 3장 2조의 임시 직원에 보면 권사의 자격과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은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 교회로 등록한 사람들, 그래서 흠없이 단연간 교회 봉사하고, 흠없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단연간 교회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득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자로 얻은 자로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또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됨으로써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선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직무는 당회 지도대로, 교회의 그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육자는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우리 이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가정의 삶들을, 생활의 삶들을 돌보아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회 행정, 교육, 양육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들을 치리하는 그런 또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회 지대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권고는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손은 빠지는 것이 없이 병자들 신방해야 되고, 제가 다 못하잖아요. 또 다른 분들 못하니까. 그리고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교인들, 시험 든 사람들 다 찾아봐야 될 것이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나만 이제 이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모든 직분은 돌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미주 한예수교 장로회뿐만 아니라 한국도 모든 권사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인데, 행복한 권사가 되려면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제 디모데에게 그 맡겨진 그 크레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바른 교훈을,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합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 왜냐하면 그 디도가 가르치는 크레테의 섬으로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우리가 읽었지만은 술에 또 거짓말에 배를 위해 살아가고 각각의 너무 많은 삶이 세상과 또 세상에서도 보지 않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 이 세상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교훈을 받게 돼요. 권사님들이 행복하려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 이것은 질병에서 치료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바른 인생에서 바른 교훈이 돼요. 먼저 그러면 이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데, 이 권사님들에게 어떤 권사가 행복하신가, 바른 교훈을 통해서 본이 되라,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본이 되는 권사의 직분. 그래서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위에는 이제 늙은 남자로는 나와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연세든 그 말이죠. 연세든 남자들 2절에 이야기했고, 3절에 연세든 여자로는 이와 같이, 남자들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렇죠. 행실이 거룩하고. 자,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는 이 바른 교훈은 뭐냐면 행실이 거룩하며. 자, 행실이 거룩하단 말은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섬기는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뒷걸음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는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하며, 그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행복하는 첫 번째가, 이 본이 되려면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행실이 정말 문제가 많고 그러면 같이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은 딱 할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지,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들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한데 말은 거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실이 거룩하면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한 말로. 그래서 참소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 권사님들에게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비방하는 말, 나쁜 말 하면은 돈을 달라고 하세요. 벌금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벌금을 좀 받도록 하면서까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당시에 이 바닷가에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리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술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 먹고 용감하게 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요즘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어떤 중독으로 자기를 이끌어가지 말고. 또 많은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보면은 이 도박장에서 많이 만난다고 그래요.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데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은, 장로님 하면은 큰일 나고 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중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서, 그렇죠? 삶에서 본이 되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다 그러네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실이 거룩하지 않음으로써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실을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이 되는 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본이죠. 예배의 본. 우리의 삶에 예배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의 삶에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우리는 권사님들은 예배의 본을 보여서 최소한 예배 3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세요. 예배 순서지를 보면서 찬양대, 또 기도자, 또 여러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식사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 운행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의 직분을 준 것이지 그냥 나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함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권사님들의 자세요. 권사님들이 늦게 시작하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서두르고 그러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것은 예배의 생활에 본이 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섬김, 모든 직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권사님들의 행동은 말 없는 파장이랍니다. 권사가 되어서라고 그런 것은 책임도 되지만 권리도 되지만 분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섬김의 본이 되어야지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게 돼요. 아, 저 권사님은 말로만 하더라 라는 식으로 찍히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권사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싸우더라도 내가 져주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모습.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면 너무 주님 닮았어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저 권사님 보면 인상 써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될수록 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섬김의 본에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 먼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내 몸이 허락하면 가서 먼저 내가 가서 섬기고 오래될수록 직분자일수록 고개를 숙여서 부엌에서라든지 또 주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성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생활에 이 본이 돼야지 외식하거나 또 명예를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권사의 직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과 또 섬김의 본과 생활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또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권사인지 다 알아요.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활의 본까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덕이 되는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덕이 된다. 자,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일도 잘해야 돼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덕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덕이 되어야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고 일 잘하면 사람이 안 따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어떤 자기 지지세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얻어서 만약 저분이 시험 들어도 다른 사람 가도 안 돼요. 목사 가도 안 돼. 그런데 내가 가면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얻어서 관계를 열어줘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데리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덕이 될 때 그래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이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잘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경험 그 삶의 노하우들 그 젊은 사람들이 70대 80대 90대 살아봤겠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통하여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 같은 권사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서서 함으로써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은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내가 생활 잘해야 되는가 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결국 5절에 보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이 되는 권사 이것은 먼저 말을 잘하는 권사가 돼야 돼요. 말을 잘하는 권사. 이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애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이 많이 나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는데 쓸데없는 말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권사의 직분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참 책임감이 있습니다. 참소 이야기했어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추문을 퍼뜨린 일. 그래서 교회의 권사님들은
모든 거짓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사람에게 들린다고 해서 다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불친절한 말이나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은 잘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싸움과 시기가 나는 그런 중심에 서서 내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말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말의 원칙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성도의 말의 원칙 무릇 무익한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어요. 무익한 말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항상 따뜻하고 또 기쁘고 감사함 있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일이 못하는 줄 알아요. 나이 들면은 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죄스러울 필요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면서 그냥 와서 나도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드시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수고했다고 가서 어깨라도 한 번씩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덕을 우리가 잘 세워서 한마디라도 너무 오늘 음식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 이렇게 대접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덕을 잘 세워야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말 통하여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덕을 세우고 특별히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따뜻함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항상 품을 수 있는 누구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차가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주님 닮아가야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신뢰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 상담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권사님들이 많으면 교회에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뜻한 권사님들이 많으면 새신자들이 왔어도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들만 가서 인사해도 새신자들이 녹아날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한 분도 가서 인사하지 않고 그냥 다 자기들 알아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번 주는 누가 왔는가 이번 주는 어떤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가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있으면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가 모르면 물어보고 잘 지내셨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권사로 세워준 것이지 혼자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도록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좀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 목회자도 기쁘고 또 우리에게 성숙한 마음들이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곳곳에 우리 권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나? 그러면 내가 아직 따뜻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해지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 사랑 많더라. 우리 반석교회 갔더니 사랑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냥 내가 봐도 너무 미안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고 또 때로는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너무너무 많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위로해주고 내가 못 뵈서 못 본 사이에 결석했으면 내가 못 본 사이에 오셨네요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권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권사님 그렇게 해주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성숙한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얼굴이나 모든 내 활동이 점점 약해지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나중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 제가 신방 한두 번 했겠어 신방 권사님 아프신 분들 하면은 천국이 있는 점도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른 교훈에 바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환경에 따라서 천국도 있다 없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나는 깨든지 자든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은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되어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겉을 많이 화려하게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살면서 마지막의 부분으로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권사, 아까 본이 되는 권사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덕이 되는 권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직무만 많다고 해서 본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덕을 세우려니까 얼마나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권사,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어쩌다 한 번씩 노래도 불러요. 저는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나 이 비참해 정말 너무너무 인생 다 꼬였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일단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최소한 우리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내 발로 왔잖아요. 내 발로. 그렇죠? 내 발로 와서 내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못 지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또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복음들이 많을 때 그래서 행복한 권사 나는 직무가 있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직무가 있어도 행복한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권사가 되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잘 안 보이더라도 잘 안 들리더라도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아시죠? 나도 이제 나이가 넘어가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저는 갈 때마다 어디든지 그래요.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혼자 이야기. 그러면 이제 제 안에서 하는 말이 뭘 도와줄구나. 뭘 도와줄까? 하나님 이것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어딜 하든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돼요. 그렇게 내 거동 힘들어요. 다 여러분 하실 줄로 알지만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직분이 있어도 친밀한 교제 이렇게 친밀하면 행복한 권사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다. 하나님 앞에 감사다. 내가 무엇인데 권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인데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와 같은 행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된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제 내 눈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가 그렇고 또 일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 할 때는 잘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권사가 되려면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사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권사님 됐는데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아침에 자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감사가 없어서 날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그렇게 힘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고 사단이 시험 들려 왔다가도 넘어가는 것이고 감사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은 감사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드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이 나이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이제 눈앞에까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목자 리더들이 있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고 이것들이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못 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하려면 목회자하고 친해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하고 거리가 있으면 교회 생활도 떨어져 가고 이거 도무지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서 같이 서로 동역이 돼야 동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나 기도할 거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이라서 30분, 1시간씩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작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최소한 하루에 10분, 20분씩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20, 30명의 권사님들 위해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나도 힘이 되고 저도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전부 다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동역을 해나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만약에 누가 잘 안 보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목자에게나 또 저에게나 누구 집사님 또 성도님 누구 잘 안 보이던데 아니면 무슨 어떻게 아프던데 어떻게 된가요? 여쭤도 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그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역이 없이 그냥 혼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서로 도우면서 동역한다. 그래서 이 동역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우리에게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권사는 행복한 권사는 주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이 주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산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발이 될 때 그것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의로운 길에 섰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늙어가는 것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의로운 길에 섰는데 갈수록 점점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는 주름살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미소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권사님 보면 항상 웃는 인자한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인상을 조금씩 좀 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웃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권사님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행복 발전소 자 권사는 교회 행복 발전소 한번 같이 시작 권사는 교회 행복 발전소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어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행복을 만들어내야 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전부 세신자부터 저 목회자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행복의 발전소가 되니까 행복해져요. 자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권사님들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행복한 권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멋진 권사님들 내가 화려하게 입었다고 잘 꾸몄다고 외모가 아니라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모습이 행복한 권사요 멋진 권사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권사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권사로 피택 받을 분들도 미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지 나중에 우리도 권사에 이제 내년 공동회 때 권사에 또 추가로 권사 또 피택하고 안수집사도 그렇게 피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난 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나는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뽑아주고 라는 것부터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준 것은 뽑아줘서 감사 안 뽑아준 것은 안 뽑아줘서 감사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지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어진 자리에 서면 돼요. 자 이제 성도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권사들은 교회 성도들의 가장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냈고 그렇죠. 하루 이틀 신앙해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단연간 봉사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굳은 일에 못 박힌 분들이잖아요. 설거지도 얼마나 잘하고 또 모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또 안방 그 옆에 그 시어머니 같이 있으면은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권사님들이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모르면 찾아가서 이름이라도 물어봐서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나가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행복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곳곳 가는 곳마다 부엌에서든지 여기 친교실이든지 이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힘든 사람들 옆에서 아니면 권사님들끼리 같이 기도도 같이 하는 모습들을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해요. 교회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고, 바른 교회, 행복한 권사는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어른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연로하다고 해서 천국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오라 하실 때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행복 발전소, 또 행복 아이콘, 나는 참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권사,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소 짓는 권사, 내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연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것을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 뽑아서 심겨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는 모든 영양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는 나이 들어도 결실해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이 결실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열매를 닮아가면서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풍족해요. 우리 안에 피는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풍성해져서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로다.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 믿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그분은 참 정직하시더라. 그분은 참 신뢰할 만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불의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믿고 교회가 어떤 교회의 나쁜 점, 성도들 나쁜 점, 목회자의 그런 일들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전도를 아예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되고 자녀들 가면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특별한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복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남은 삶 내가 본이 되며 덕이 되며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나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목장 리더들도 얼마나 수고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시간 되고 또 형편도 괜찮으면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면 교회가 아름답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아주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 발전소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과 멸류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그 일에 우리 권사님들, 멋진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